예, 이제 또 계속해서 함께 룻기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함께 이제 룻기 1장부터 이제 읽기를 시작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가정,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 이렇게 이 가정이 모압 땅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그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며느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오르바와 룻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을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내가 같이 간다고 이제 오르바와 룻이 함께 이제 한다고는 했는데, 나중에 오르바는 다시 이제 설득이 되어서 예전 땅, 그쵸, 모압 땅, 모압의 신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이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룻의 신앙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그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것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나오미와 며느리 그리고 둘이 다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은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19절을 다시 읽으면은,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도착을 하고 10년이나 못 본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니까 그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가워하는 동시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마치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큰 화제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10년 전에 떠났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압으로 이사를 간다고 이사를 갔다가 또 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나오미에게 이제 남편도 없고 두 아들들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하나를 데리고 오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상황이 떠들썩해질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연고로 나오미는 자신을 그 이웃 사람들에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20절하고 21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랑스러운, 은혜로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반대로 마라,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때 그 마라의 뜻은 괴로움, 쓰라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내 삶이 전혀 사랑스럽고 전혀 은혜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처한 상황, 그것에 더 알맞게 마라, 그쵸, 괴로움 그리고 쓰라림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서 20절에서 하는 말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지금 어느 정도 모압으로 다시 이렇게 갔던 이제 실수를 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자신에게 온 환난이 결국에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나오미의 고통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 가운데 이제 일시적으로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고통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심판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시련은 회복을 위한, 그렇죠? 더 큰 믿음을 위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그쵸? 그 거룩이라는 그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쵸? 우리가 이제 다음 룻기가 끝나면은 이제 요나서를 보겠지만, 요나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하셔서 그 경고를 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더 그 깊은 내면의 큰 뜻이 나오미에게도 있었는데 나오미는 지금 그것을 못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이제 자신은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괴로움의 시간이 자신의 남아있는 생 동안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실수했으니까 남은 시간 평생 고통 가운데 살 줄 알고 심판만 받을 줄 알고 이름을 괴로움, 쓰라림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잘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인물,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사실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초창기의 삶을 보면은 에서도 속이고, 엄마 라헬이랑 계획을 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을 주셨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오미에게 적용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에는 쓰라린 어떻게 보면은 심판만 있고 회복은 없고 그것으로 끝, 나는 평생 괴로움으로 살 거다, 끝,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가끔가다 나오미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저런한 어려운 상황, 그쵸, 어려운 환경과 사건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살면서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러한 경우로 인해서 우리는 이 나오미처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 고통,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 가운데만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고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회복,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현재 그 처해 있는 상황만 보고 나오미와 같은 그 쓰라림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회복, 구원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쓰라림, 그죠? 우리의 삶의 마라라는 것만 보고 절망 가운데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나오미에게 이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라면은 절대로 모압 땅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라면 룻도 나오미도 계속해서 모압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삶도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한 발짝 더 있게 되면은, 만약에 룻과 나오미가 그냥 모압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룻이 보아스를 안 만나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안 나와요. 그쵸? 그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라면은 나오미와 룻,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더 큰 구원자에게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고통이라는 일시적인 고통, 마라라는 삶의 쓴맛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이 있는 게,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데 성경은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나오미가 일시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미의 이름과 같이 사랑스러운, 그렇죠, 은혜스러운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쓴맛, 그렇죠, 마라라는 쓴맛을 보고 계시다면은
고통스러우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것들, 거룩,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그것으로 올 더 큰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귀한 친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에서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자에 대해서 1절에 의해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보아스는 첫 번째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전 남편을 잘 알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 유대인 전승 그 트레디션에 의하면은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조카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뭐 이것은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친척 중에 가까운 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아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자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원래 이 단어가 유력한 자라는 단어가 하나의 히브리어가 아니라 몇 개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입니다. 문장이 이제 유력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떠한 단어들이 있냐면은 전쟁 영웅, 뭐 유능한 사람, 부자, 사회에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러한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서 그 자를 유력한 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것은 그가 지금 재물도 있고 그 사회에서 지역에서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는 보아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고 다시 2절에서 초점은 나오미와 룻에게 맞춰집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제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항상 가난한 자들, 과부들,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밭이나 포도원이나 그리고 감람원, 그리고 그 밭의 이제 가장자리 끝 부분에 있는 농작물의 일부분은 항상 남겨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가난한 자들도 그 이제 끄트머리에 떨어진 농작물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는 했었는데 그 법을 따라서 이제 룻도 양식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룻이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말고 신경을 써서 볼 수 있는 것이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밭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양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 밭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있으니까 그 끄트머리에 있는 것을 허락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가 약자고 가난하면은 이게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밭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 율법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권리를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그 사사기의 어떤 이제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코 룻이 이삭을 이제 주우러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는데, 게다가 이제 설상가상 2절에서는 굳이 룻이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룻의 인종을 말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면서 그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뜻하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 따르고 있어서 이삭을 줍기 힘들었을 것인데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인 민족으로서 남들보다
몇 배의 심한 어려움과 이제 핍박이 어떤 그런 그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렇죠. 굉장히 차별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또 이때는 이방 여성이 혼자 있으면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룻은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도 은혜를 주는 자를 찾아서 나오미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오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신앙뿐만이 아니라 성실함, 그리고 게다가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 시어머니를 케어하기 위한 사랑, 그렇죠? 사랑도 가지고 있었던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계속해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나오미는 룻은 은혜를 주는 자를 찾아서 이삭을 주울 만한 곳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죽은 남편, 그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면은 때마침 그 밭을, 그 땅을 지나가고 있던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게 되고, 또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람들은 룻에 관해서 이제 말하는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제 6절 중반부하고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날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제 보아스가 저 룻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일꾼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베들레헴 성 안에는 그 다시 돌아온 지역 안에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 대한 얘기가 이미 퍼졌던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7절에서 보아스의 질문에 그 일꾼들이 한 대답을 보면은 룻이 지금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룻을 은근히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하는 것이 룻이라는 사람은 먼 모압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다 들어보면은 다 지금 굉장히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호감이 가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니까 보아스의 일꾼들도 룻을 지금 이방 여인이지만 굉장히 좋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어떠한 이제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신의 삶을 100%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만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지, 그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모습, 어떻게 보면 레이지한 모습을 이제 가끔 가다가 볼 수 있는데,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여 주시고 먹여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고 성경을 항상 유심히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 자신의 삶 속에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권면을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빌미, 이제 며칠 아니면 몇 달 아니면 오실 것이라는 그 빌미로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런 그 노력도 안 하고 띵까띵까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 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 상황이 어떻든지 주어진 분량대로 그 나름대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아침부터 낮까지 잠시 쉬는 것 빼고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이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삶을 룻과 동일한 성실하게 일하시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8절하고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에게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은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배려를 베풀게 됩니다. 먼저는 룻이 이제부터는 다른 밭을 찾아 나갈 필요가 없도록 이제 자신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이제 공식적인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일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또 이제 물도 그쵸 언제든지 따라 마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것이냐면은 이때 사회들은 항상 물이 부족했으니까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만약에 마시고 싶으면 내가 생수 한 병을 따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길러 와야 마실 수 있는데 룻과 같이 들에 일을 하러 나오는 입장, 새벽부터 일을 하러 이제 가는 입장에서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자기가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먹으라고 하니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까? 룻이 분명히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아마도 죽을 각오로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룻은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10절하고 12절에서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읽게 되면은 10절에서는 감사의 표현을 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것은 룻과 같은 사람 모압 여인을 돌보는 것이 왜 그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연고를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 이제 11절하고 12절입니다. 그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그러한 이제 은혜와 자비를 베푼 이유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문을 다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선의를 베푼 것처럼 보아스도 지금 동일하게 룻에게 선의를 베풀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선한 일에 보답을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해주고 모압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그 선택, 하나님을 택한 선택을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도 본받을 것이 정말로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게 룻의 성실함 그리고 보아스의 나누려고 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되게 굉장히 본받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성경적인 정신은 나누려고 하는 정신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룻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삶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도 분명히 성도로서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를 가져서 부자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작은 이야기 중에 하나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항상 제가 절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목사지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옛날에 신학교를 다니고 또 와이프가 뉴저지에 있으니까 한창 데이트하면은 뉴저지 많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뉴저지를 가고 조지 워싱턴 다리를 바쁜 트래픽 시간에 건너다 보면은 누굴 봅니까? 길가에 누가 항상 많이 있습니까? 홈리스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요즘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항상 구걸을 하는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주 운전을 하고 그 길을 다니니까 제가 가능하면은, 까먹지 않으면은 항상 차에다가 동전 몇 개, 아니면은 1불짜리 몇 개, 그거를 항상 까먹지 않고 둬요. 그러면은 길을 다니고 상황이 이제 트래픽이 쌓이고 위험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주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제 작은 거, 큰 게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 사랑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웃도 사랑하려는 마음을 통해서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테이플스를 가면은 항상 학기가 시작할 때쯤 되면은 어떤 거를 하냐면요, 오브를 내면은 연필 상자 같은 거를 하나 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사게 되면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플스의 학기 때에 맞춰서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갈 때마다 하나씩 사가지고,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게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이름을 쓰는데 제 이름을 안 써놔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쓰면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쓸 수 있는데 거기다가 프렌즈 처치라고 꼭 써놔요. 교회라는 이름을 써놔야, 내 이름을 쓰면은 그냥 이 다솔 강이라는 사람이 선물을 했구나, 끝인데, 교회 이름을 써놓으면은 혹시나, 그렇죠? 아주 작은 바람에 이 연필통을 받는 꼬마애가 교회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교회에서 나를 생각해주고 케어해 주는구나,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나누시려고 하는 마음, 가장 작은 것이라도 도우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설교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항상 룻과 같은 성실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또 보아스와 같은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돕고 나누시는 멋진 삶을 사시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혹시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현재 지금의 삶이, 사시는 환경이 마라와 같은 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은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큰 구원의 기쁨과 회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많이 전달하는, 나누는 멋진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현재 볼리비아에 가 계신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또 선교지에 가다 보면, 또 다른 나라에 가다가 보면 이러한 일도 저러한 일도 있고 다사다난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 위에 모든 일에 함께해 주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시작하고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은
편찮으신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른팔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